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뽑으셔서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 또 사마리아 또 베레아 이런 지역들로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못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혼자 모든 복음을 다 선포하셔도 됩니다. 또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순간에 단 한 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딱 선포하고 마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스스로도 직접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중풍병자, 또 38년 된 중풍병자도 깨끗하게 또 치유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름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시고 70명의 제자를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신 그런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이나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들, 또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고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와 이런 로봇처럼 인격 없이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격체로 우리를 존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다 강제로 듣게 하셔서 그렇게 선별하는 과정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불러주시잖아요. 12제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 밭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를 삼게 하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전도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약도 먹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약도 먹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바르지 않고, 자,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더 심각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도시에 큰 홍수가 닥쳐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조받고 딱 한 사람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구조를 거절한 겁니다. 잠시 후에 보트가 찾아와서 당신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나를 상관하지 말고 가세요 라고 보냈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목까지 물이 차오르니까 헬기가 왔어요. 헬기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요청을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구조를 거절하다가 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간 거예요. 가서 아주 퉁명스럽고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더니, 얘야, 내가 너에게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네가 타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혼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하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조차도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하시겠어요? 못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신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기도라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보트를 보내시고 헬기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믿기만 하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그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행함으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쓰실 수가 있을까? 나는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능력만 있어도 더 크게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도 없을지라도 없는 능력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블레셋으로부터 건질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택함 받고,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마라, 독주와 이 포도주를 아예 먹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구별받으면서 블레셋을 무찌를 무기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이제 삼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삼손이 어립니다. 10대예요, 10대.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까 젊은 사자를 통째로 그냥 찢어버릴 정도로 그런 초월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쳐서 죽일 정도의 강력한 초월적인 힘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주셨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충실하게 그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사자를 찢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의 군사를 그대로 무찔러 버리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마음속에 헌신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고 그 사람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분일까요? 보시는 분이 아닐까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머리가 똑똑하고 가문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서민층인 어부들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 그리고 그 후에 또 전도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적대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터부시하면서 가까이 있지도 못하게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도시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도 예수님 믿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만나 주셨고요. 회당장도 만나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눈에 안질이 있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간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설교하다 말고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본이 안 됩니까? 설교하다가 쓰러지면서 본인이 설교하고 있으니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또 외모가 어떨까요? 예수님이 아주 멋들어지게 막 금발에 머리를 갖고 눈이 초록색에 푸른색에 코가 오똑하고 이렇게 잘생기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처럼 보기에 아름다운 모양이 하나도 없다. 흠모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모양이 그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외모를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머리를 보시고 가물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예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은사가 부족하면 은사를 부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부어주시고 언변이 부족하면 언변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헌신하는 마음이다.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케이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사람들,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을 이제 무찌르고 한 20년 정도 평온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가 그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들릴라라고 하는 또 여인에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삼손으로 하여금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말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삼손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리 거짓말 저리 거짓말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사랑하니까 속 시원하게 비밀을 다 털어놨어요. 내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넘겨버리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자르면 되는데 머리를. 그래서 삼손이 자고 있을 때에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힘이 나겠습니까? 그들을 무찌르려고 힘을 내려고 하니까 이미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이었다는 겁니다.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두 눈을 빼버리고 말이나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짐승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광대 취급하고 놀렸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붕괴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한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죄에 물들고 죄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귀신도 쫓아냅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도 고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선포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어둡게 되니까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예수님과 이 친분 관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과거에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가까워져 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삼손이 이제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맷돌이나 돌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하나님 욕만 먹이다가 그렇게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데,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머리카락이었잖아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생겨버려서 삼손이 생전에 20년 동안 열심히 블레셋을 무찔렀던 그 수보다 더 많은 수를 무찌르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없던 힘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그 영화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과거의 모습들까지 회개하는 자에게 다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 죄 때문에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프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이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 사람을 다시 뽑아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추수할 그런 곳이 많이 있다는,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서 답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추수할 일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서 우리 예수님, 이제 저는 늙었어요. 예수님, 저는 이제 연약합니다. 저는 이제 물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서 우리를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우리의 달란트도 더 크게 하시고 없는 것도 다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또 전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누가 일할까, 추수할 곳으로 누가 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